한국교회는 지금 위기와 변화 사이에 어디쯤 서 있을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를 맞았던 한국교회. 무엇보다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회의 본질적 회복을 넘어 이제는 시대적 변화에 맞는 대사회적 실천운동이 강조되는 상황.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개혁주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는 실천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한국교회의 회복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실제 실천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다. 사회와 국가의 회복을 돕고 교회의 공동체적 소명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과제 앞에서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하는 신학적 가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임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5주간 함께한 한국교회 회복특집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답을 찾다. 여러 실천운동들을 통해 큰 관심이 모아진 만큼 개혁주의 생명신학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고 전하는 기도 성령 운동에 담긴 비밀은 무엇일까?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은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지 한국교회를 논하다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지난 5주간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통해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실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 회복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회복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에 대한 좋은 반응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앙콜 방송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기도 성령운동을 통한 한국교회 회복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CT에서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 회복특집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답을 찾다 앙콜 방송으로 기도,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생중앙교회 담임하고 계신 김연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중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임석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백석대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곽인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5주간 동안 한국교회 회복특집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답을 찾다를 함께 하였는데요.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다양한 실천 운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각도로 나누었는데 이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연희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시대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맞이했는데 그의 답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목회를 하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역사를 받아들이면서 생명력 있는 역사로 복음을 전가할 때 교인들의 얼굴은 밝아지고 성도들은 하나로 뭉쳐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가할 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분들이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 쫙 만들어져 나가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가하며 말씀은 흥황하고 또 교회는 세력을 얻어가고 또 날마다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것을 보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운동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생명의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바라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석순 목사님께서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지금 한국교회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실 196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5,000교회였었는데
40년이 지난 2000년도에는 6만 교회 급성장을 했고 10배가 넘어가네요. 예, 12배 정도 12배 성장을 정도? 했죠. 예, 예. 그리고 900만 성도의 정점을 찍은 게 2000년도거든요. 근데 그 2000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쇠퇴를 계속해 오다가 2015년에 갤럽 조사에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계기가 됐었어요. 예. 왜냐하면 한국 전체 인구의 종교 수가 50%인데 50% 중에서 불교가 22%, 기독교가 21%, 21%. 예. 천주교가 7%. 그러면 기독교 수가 525만이라는 수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라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한국 교회는 정말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번에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한 계속 한국 교회를 논하다 해서 이론이 아닌 실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것은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곽인선 목사님께서는 다음 세대 사역 생명이 답이다 시간에 직접 나와 주셨는데요. 생명 사역을 통해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다음 세대 사역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는지 그 감회를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함께 하면서 세 단어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존경, 두 번째는 부끄러움, 세 번째는 소망이었습니다. 함께 나온 그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뭐 나이로나 그리고 목회 연수로나 뭐 제 후배들 아니면 제 제자들 정도 되는데 이 다음 세대 사역에 실제로 뛰어들어서 하는 그 사역의 내용들이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에 대한 인식과 확신과 그리고 실행력 이걸 보면서 야, 참 존경스럽다. 후배들 제자들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좀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앞세대 사역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냥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냥 걱정만 하고 말만 하고 분석만 하지 실제로 영혼들을 품거나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 사역자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좀 부끄러운 마음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구나. 다음 세대 생각하면 자꾸 비관적인 목소리들만 계속 들었거든요.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들었는데 이 세 분들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겠구나. 새로운 부흥의 세대들을 일으키시겠구나라는 소망의 마음이 또 제 속에 들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부끄러움, 존경, 부끄러움, 소망. 앞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실천 운동 이외에 김연희 목사님이나 또 임석순 목사님께서는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명력 있는 영적 지도자가 가장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생명력 있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 우리가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하면서 율법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면서도 그 성령 충만 받으면 너무 그 신비적인 역사로도 흘러갈 수 있는데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로 흘러갈 수 있는 그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교인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므로 교인들이 그러한 지도력이 가장 필요한데 저는 내 그 목회의 지도력의 모델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우리 백석대 설립자 목사님이신데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통해서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굉장히 지금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 생명력이 있는 지력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그 영역 또 생명력이 있는 지도력 그거 가지고 와 어때 저희가 무기력함을 느낄 때 있어요. 이 백석대학이라고 하는 대학과 또 백석총회라고 하는 총회를 그분이 가면은 잠잠해지고 그대로 주의 뜻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 있는 지도자는 그러한 지도력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중심이 잡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지도력,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임석수 목사님께서도 한국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시죠. 네, 이번에 한국교회를 논하다를 5번 계속하면서 주로 다양한 실천, 7대 실천운동을 말씀들 하셨는데 이렇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절대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는 모든 사역의 열쇠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절대 필요한 것은 기도가 회복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마음은 기도가 회복하고 싶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가 절박감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사실 제가 나라와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게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거반 죽어가고 있을 때 그냥 제 안에 작게나마 나라가 지금 죽어간다. 교회가 죽어간다. 다음 세대가 죽어간다. 이 절박감이 주어질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금 서구화되어 한국교회가 침몰하고 있는 절박감 그리고 개인의 종말 우리가 계속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절박감 온 지구촌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님이 속히 오셔야 한다는 절박감 이게 먼저 주어지면 기도로 갈 수 있고 기도하게 되면 모든 사역에 그게 열쇠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정말 중요한 건 기도의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한국교회 회복 특집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답을 찾다 앙콜 방송으로 마련한 기도, 생명과 성령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에는 기도의 능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오늘날 기도가 많이 약화된 분위기인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김현희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신학이 사변화돼서 지식으로만 그 목회를 하려고 하고 또 프로그램을 봐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전부 다 너무나고 자기 경험, 자기 노하우 여기서만 붙잡혀 있으니까 기도 안 하지요. 기도 안 하고 오늘 가서 막 수련회를 하고 등등을 하다 보니까 전부 가서 친교 모임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기도 금치 우리가 모임을 갖다 보면은 근데 우리는 모이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빠짐없이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 가운데에서 많은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장년들도 그 수련회나 목회를 통해서 예배 시간마다 감격하고 감사할 줄 알고 야 주의 영광이다 하면서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도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시급한 역사는 예배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 보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인들이 교회 출석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좀 많이 나옵니다. 그 예배 회복, 기도 회복,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의 회복, 그리고 나서 전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 가운데에서 앞으로 갈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생명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마음은 기뻐하고 입술은 절구하고 육체는 소망 가운데 거하는 신적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그 세상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예. 그걸 뛰어넘으려면 사실은 이제 예, 맞습니다. 기도와 성령의 예.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 곽인선 목사님께서도 한국교회 기도가 약화된 그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주시죠. 예. 저는 이게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이 좀 있지 않는가 좀 구분을 하자면 이게 내적인 원인은 가난이 없어져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육체적인 가난함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하셨던 절박함과도 좀 절박함. 통하는 예. 심령의 가난함이 없어지니까 사실 우리는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상 이게 마음에 그 아쉬움이 있어야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에 매달리게 되는데 이런 심령의 가난함이 좀 없어진 게 아니냐. 그리고 좀 외적인 원인으로는 이 기도를 대체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저희 같은 이 목회자들 안에서 기도에 이 대체하는 것들이 많이 생긴 것이 아니냐. 우리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기도는 대체할 수 없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특별히 금요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대체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혹시 조심스럽지만 이 여러 목회들 중에 하나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내적으로는 하여간 절박함이 없어지고 외적으로는 프로그램의 하나로 기도가 전락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원인을 분석해 주신 것 같고요. 예,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또 신학적 관점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임석순 목사님께서 한번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세 구절만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강도의 구례를 만드느냐. 기도 없으면 교회는 반드시 강도의 소굴이 되는 장소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 없으면 목회나 모든 게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자택일 같은 강한 도전이 되네요. 예, 그렇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나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나.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코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기도는 중보해야 할, 너희들을 위하여서 중보해야 할 이건 사명이고 이건 의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항상 기도하라.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호흡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 성경 구절만 마음속에 간직해도 기도는 멈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개혁주의 신학에서 개혁주의 신학보다 더 성경적인 신학은 저는 개인적으로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개혁주의 신학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칫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안 해도 된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무엘하 12장 15절 이하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죽어요. 죽어가요. 그때 다윗은 7일 동안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막 부르짖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모든 그 신하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다윗은 자유함을 얻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유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개혁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이야말로 기도를 반드시 해야
그 안에서 자유를 얻어 개혁주의 신학이 사람을 정죄하거나 재단하지 아니하는 예. 그 자유를 갖고 생명을 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 우리 기도는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아니 해야 할 기도라고 생각하죠. 예, 기도에 대해서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도 기도 성령 운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도 성령 운동에 대해서 곽인선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기도 성령 운동은 원동력입니다. 원동력. 앞에 나와 있던 6가지의 실천 운동이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원동력. 이 중요한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8절인데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 가지 무기들이 다 나온 후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절히 드리는 이 간구가 있을 때 앞에 6가지 무기들이 작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기도 성령 운동의 이 중요한 이 의미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학교, 우리 백석대학교 기독교 학부 교수님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매 학기 시작과 마지막에 거의 한 100명 정도 되는 전임 목사 교수님들이 모이는 시간인데 이번에는 회의, 세미나 하지 말고 부흥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천안 갈릴리 교회 그 이창중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했어요.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듣는데 신학 교수님들 가운데 막 아멘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신학 교수님들 아멘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확신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 영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신학 교수님들이 영이 살아야 신학생들이 살고 교회가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흥회 마치고 나서 이 백석학원의 설립자이신 장종현 총장님도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 신학 교수님들 부흥회 2박 3일 정도 해보자. 이렇게 좋은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한국 교회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가슴이 뛰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이 말씀과 성령인데 말씀이 기준이죠. 말씀 때문에 회개 용서 운동도 하고 말씀 때문에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는데 이를 위해서 말씀이 문자로 멈추면 안 되죠. 말씀이 생명화되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영 속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와 성령이다. 그래서 기도 성령 운동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있어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까 임석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하면 이게 개혁주의 신학이 굉장히 좋은 신학인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빠지게 될 때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을 때 굉장히 화석화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기도 성령 운동을 통해서 개혁주의 생명 신학에서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 생명을 불어넣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도와 성령이 어떤 관계 있는지 또 이 개혁주의 생명 신학에서 함께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김현희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죠. 기도와 성령의 관계, 기도가 없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 목회는 참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부교육자님들은 3일씩 금식을 보냈어요. 3일 금식 기도하고 와서 또 예배를 인도하게 만들고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교회가 완전히 확 그 성령의 역사가 진짜 교회 안에 운영하시는 것, 그 체험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나부터 인격 변화가 이루어지는 기도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인격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신앙의 변화가 생명력 있는 역사로 오늘날에 우리가 설교를 많이 하지만 정말로 전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복음을 계속 전가하니까
천국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 그리고 나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변화의 역사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우리는 기도는 우리 목사님 말씀에 장소가 따로 없어요. 고난이 오는 그 장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고난이 올 때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막 기도와 찬양을 했지요. 그죠? 그 찬양을 할 때 육신은 구속을 당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소통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풀어지고 열리는 역사로 다시 저들에게가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라라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는 생명이요, 생명은 성령의 역사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활력은 7대 실천 운동입니다. 예. 빌립보 감옥에서 부흥회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은데요. 예.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돕기 위해서 교회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도 사역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임석순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기도 사역들을 한번 쭉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3가지 정도 우리 교회가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절박감을 만날 때가 많잖아요. 고통, 질병,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교회는 찾아가서 기도해 줘야 된다. 어느 교회에 굉장히 거기는 이제 그 자유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 중에 이제 하나였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그 교회에서 목회를 그렇게 잘할 수 있었냐.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늘 찾아갔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더라. 그것을 성도들이 보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더라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교회가 영적인 부분의 절박함을 계속해서 성도에게 선포해 줘야 된다. 우리가 세상의 절박감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이 절박감. 그리고 다른 이단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막 절박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전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된다는 이런 절박감 같은 것들이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더욱더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를 훈련시키는 것. 산기도도 보낼 수 있고 기도원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저들의 기도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3가지 이것은 기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게 한다. 그럼 이제 생각이 그 돼요. 중앙교회에서는 월요일부터 쭉 기도하는 시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여러 가지 있기는 있는데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것 같이 들 수 있고 괜찮습니다. 도전이 될 것 같은데. 또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박인선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돕기 위한 그런 여러 프로그램들에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학교라는 것을 이제 합니다. 기도학교. 그래서 제가 말씀학교, 기도학교 이 2가지는 모든 강의를 제가 다 직접 하고 또 기도학교 훈련 받는 사람들한테는 금요기도에 나올 뿐만 아니라 나올 때는 반드시 합심기도 마치고 나서 강대상에 다 올라와라. 그래서 강대상 다 올라와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저도 금요기도회를 우리 교회는 강조를 하는데 제가 몇 달 전부터는 금요기도회 마치고 나서 제가 직접 설교하고 제가 직접 합심기도를 5번에서 7번 정도 인도를 하는데 합심기도 끝나고 나서 개인기도 할 때도 제가 일부러
그 설교단에서 안 내려옵니다. 위에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기도에 입술을 좀 열어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도 있지만 제 영이 먼저 살아야 되겠다.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이 은혜를 좀 성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어서 우리 강대상에 그 방석하고 기도 의자 쫙 펴놓고 성도들도 강대상 원하는 사람 올라와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세 분 역시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강조하시는데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받으신 은혜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게 이렇게 소중하다 하는 생각을 그때 경험을 했어요. 부흥회, 예전에 많이 부흥회를 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잖아요. 근데 부흥회 6학년 때 참석했는데 이분이 주제가 기도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기도를 뭐 잘 할 줄도 모르지만 그냥 순종해서 정말 거의 밤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나도 모르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사실 초등학교 6학년에 뭐 그렇게 죄를 뭘 많이 적겠어요. 근데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이 마음 깊이 깨달아지면서 그저 밤새 제가 울고 둥글었던 것 같은데 사람 앞에서 제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한 사람인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냥 울고 둥글고 하면서 이제 기도했던 게 그게 기억이 나면서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건, 고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 꼭 기도하라고 하는 음성이 아니어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음성으로 들려지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라는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늘 이 기도하는 것들이 멈춰지지 않을 때요. 이사야 5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가 너를 기쁘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기도하라는 주의 음성으로 듣고 그 성산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기쁘게 하시는 응답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좀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김연희 목사님께서는 뭐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받으신 은혜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이제 첫 은혜 많이 받고 예. 이제 신학을 입학을 하고 예. 신학에 다니면서 석반동 우범지에다가 이제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방 안에서. 그런 게 이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예. 그때 이제 막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산에 가서 이제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이루어지고 또 모르는 것도 지금 같으면 이제 스승들이 있어 찾아가 상담을 할 텐데 그때는 그러지도 못하고 하니까 또 금식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것도 문제가 해결되고 지혜롭게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지혜도 주시고 목회과 혼대에서 나왔고요. 또 얼마 전에는 한 2년 전에 제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야 목회자가 지금 강대상에서 외칠 때는 암병도 고치고 모든 병 다 고친다. 그렇게 설교는 많이 해놔놓고 이 딱 암 진단을 딱 받으니까 목회자인데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말은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거 정말 어떻게 하지? 이 말이 딱 흔들리면서 마음에 와닿는 게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정말로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와닿으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또 그 암이 있는 데가 금식 기도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제 내가 치유받는 걸 보고 교인들도 이제 많은 교인들이 막
그러니까 기도가 불이 붙는 거예요. 예, 예. 기도만이 대단한 살 어떤 길이다. 동기부여가 됐을 것 같습니다. 기도만이 예. 살 길이다. 예, 이 강조를 엄청 많이 했죠. 뭐 시석이와도 기도와도 설교 성경적으로 그러면서 이 또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다가 저녁 8시에서부터 매일 저녁마다 8개월 동안을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저녁. 예. 8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기도만이 살 길이다. 이러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믿음이 있는 자는 산다. 생명이 있는 자는 움직인다. 생명이 있는 자는 할 수 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치유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한파가 겨울게 아무리 몰아쳐도 땅을 파면은 새싹이 오르거든요. 예. 아무리 고난과 코로나에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새로운 역사로 창의적인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생명을 살린다. 예. 아주 뭐 목회 초기부터 또 최근에 기도를 통한 어떤 경험을 나눠줘서 감사드립니다. 예, 박인선 목사님께서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예, 것 저는 같습니다.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이제 그 학교에 이제 교수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걸 이제 결정이 나고 나서 그 선배 목사님들 친한 분들을 인사를 하러 갔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교수로 하게 됐습니다 하니까 다들 다 좋아하시죠. 예, 교수가 됐구나. 좋아하시는데 한 분이 좀 부정적으로 반대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왜 반대하냐? 이분은 신학교에서 좀 가르치셨던 분이거든요. 야, 광 목사, 너 신학교 가면 영성 떨어져. 너 목회자 아니야. 신학교 가면 영성 떨어져. 제 마음에 이게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신학교의 영적인 현실이 쉽지가 않구나라는 걸 제가 마음에 새겼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백석대학교, 우리 백석신대원에 와보니까 오히려 저는 제 영적인 기도의 어떤 풍성함이나 깊이는 제가 우리 학교에 왔을 때 더 풍성해졌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분 선배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데 더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우리 학교는 그렇지 않다. 예, 우리 학교는 그렇지 않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도 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적으로 힘들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 학교에 와서 더 풍성해진 또 이런 저의 학생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런 은혜들이 참 감사의 제목으로 제 가운데 있습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 회복 특집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답을 찾다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실천의 이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회복을 위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역할에 대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석순 목사님께서 나눠주시죠. 한국교회 회복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신학 교육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신학 교육의 본질이 회복되면 한국 교회도 회복되리라고 나는 확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신학 교육의 본질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신학의 학문이 돼서는 결코 신학 교육의 본질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게 내가 우리 백석 신대원에 와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할 때 그게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그 충격이 신학의 학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충격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이건 성령이 입을 열게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난 저에게는 너무 기뻐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신학의 학문이 되지 않고 사실 우리 신대원에 입학을 하려면 신앙 고백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로 출발을 하는데 신학을 하다 보면 신학의 학문이 돼서 모든 게 침체되고 그리고 목회 현장에 가서 다시 배운다는 말을 새롭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로 출발을 하면 어떻게 3년 동안 해야 할 것인가
학문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게 7대 실천 운동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 그렇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신앙 운동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신학 회복 운동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반드시 내게 화살을 맞아서 회개할 수밖에 없고 회개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영적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가고 그 말씀이 결국 내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나눔 운동이 모든 것은 결국은 이제 기도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한 것처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 7대 실천 운동을 이루고 본질을 회복하여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 회복 특집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답을 찾다 앙코르로 마련한 기도, 생명과 성령의 능력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실천에 요청됨을 기억하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6주에 걸쳐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다양한 실천 해답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단지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복을 넘어 부흥과 선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